미국은 기독교의 중심 국가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개신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란 국가를 성경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뿔이 있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용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처럼 말하는 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곧 어디에 속한 세력이란 말이 되죠? 용처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용은 아니고 사단인 용에 속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다름 아닌 미국을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뿔에 담긴 의미가 첫째, 교황이 없는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것으로 신교 자유주의를 뜻하고 둘째는 왕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 즉 공화 민주주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백성을 표상하듯이 물이 없이 땅만 언급된 것은 백성이 없는 땅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는 1620년에 교황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들로 인해서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곧 미국의 조상들로 1776년 7월 4일에 독립함으로써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카톨릭에서 이탈해 나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개신교의 종주국으로 그동안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점이 세계 각국에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변개시켜 놓은 일요일 예배며 성탄절과 같은 인간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며 지키고 있는 주일 예배며 성탄절, 사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들은 성경에는 없는 모두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차원을 넘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첫째,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드려지는 그 모든 경배가 다 헛된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도 그 경배는 하나님이 아닌 그 계명을 만든 짐승에게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심히 믿고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것은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13장 12절에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라는 말씀에서 저가는 미국을 가리키고 먼저 나온 짐승은 로마 가톨릭 교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는 미국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예언되어 있죠. 이 말은 곧 미국이 사람들로 처음 짐승인 교황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는 말씀은 1798년 나폴레옹의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권이 몰락한 이후에 1929년 이탈리아의 수상인 무솔리니와 교황청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로마 가톨릭이 공인된 한 국가로서 종교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세계 정치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이 땅의 왕 중 왕의 절대 권세자로 다시 부활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3장 13절을 보시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며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 전 세계인들을 경악해 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곧 교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우상을 만들라는 것은 주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내렸던 일요일 휴업령과 같이 종교 연합운동을 통해서 자유신앙을 금지하는 법을 부활시키는 것과 일요일 예배며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전 짐승에 대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티칸과 미국이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국가라는 또 다른 증거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과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임을 상징하는 애굽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져 있는 높이 25.37m, 무게 300톤의 오벨리스크는 애굽에서 가져와 원래 네로 황제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던 것을 교황 식스투스 5세에 의해서 바티칸 성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의 주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으로 바로 왕의 행적을 기록해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후 영적 영안이 열려 주상인 오벨리스크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과 미국 정부에서는 왜 그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애굽에서 가져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과 워싱턴 광장에 세웠겠습니까? 오벨리스크가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과연 모르고 세웠을까요? 어찌 그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태양신 바알을 섬기는 국가임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